제가 결혼 주례를 한 젊은 부부가 미국에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서울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지요.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만 잘 지냅니다. 행복해요. 특별히 아기를 보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행복하면서도 이 아이에 대하여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부모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진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아이에게 덜 집착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 알게 된단다.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너에게 맡겼다는 것, 그러므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이걸 다른 말로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 부모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아이에게는 온 세상인 거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웃어줍니다. 그럼 아이의 세상은 자기를 바라보고 웃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 되고 살 만한 세상이 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러면 온 세상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죠. 그러면 세상은 무섭고 두렵고 마음 놓고 살 곳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인가를 부모님은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은 자녀의 기본 프로그램은 부모의 모드로 세팅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부모가 준 거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을 반복하기 쉽다. 그럴 수밖에.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정체성을 언제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 줄 것인가?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장 어릴 때, 세상의 가치관이 오염시키지 않았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0세부터 3살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만 맡겨주면 유대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형제잖아요. 야곱이 누구인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악착 같은 인간입니다. 성장하면서 항상 형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형하고 원수가 져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타향살이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볼 때 언니는 아기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힘들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로 잉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0장에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임신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지만 자식을 낳는 문제는 우리 둘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은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야곱 형제는 원수에서 화목한 형제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제 그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다 보니 동생이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니까 질문을 합니다. 일행들이 다 누구냐? 이 아이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야곱의 자식관입니다. 야곱은 확실히 믿고 경험했던 거죠. 자녀는 누구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3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굽니까? 당신은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야곱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내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자녀를 만들었나요? 자녀를 잉태하고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소원이 하나뿐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랄 뿐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아기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부모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내가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모된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자녀, 내 새끼지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생명이다. 이 야곱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지요. 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입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자녀의 자녀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온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교육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질문합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내다 버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엄마,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아이의 신적 기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를 넘어서는 너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하여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 배워갈 때 아이의 정체성이 바르게 되고 그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리랑카의 선교사라고 가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마을에 있었던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기 마을에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해 줬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모가 아기를 죽였어요. 그래서 왜 죽였냐고 했더니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이 집에서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고 부모는 생각하고 어차피 이번 인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실패했다.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더 좋은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집에 태어나거라 하고 아기를 죽였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위로를 하러 갔더니 오히려 부모는 왜 그러냐고. 애를 위해서 했는데 부모는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잘했다. 심드렁하게 받아들인 걸 보고 쇼크를 받았다. 이야, 잘못된 윤회사상, 잘못된 사고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을의 옆 동네는 어느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자기들의 조상이 악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가 아주 우글거리는 마을인데 이 악어를 신주 모시듯 하고 조상님이라고 섬기는데 아이들이 가다가 악어를 만나면 절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에 물려서 다쳐도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가르치려고 해도 도대체 이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악어가 우리 조상이다. 악어가 조상이다. 이렇게 쇠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참 얼마나 갑갑하고 민망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셨단다. 그것은 바로 너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독특한 너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하셨지. 너를 감싸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기뻐할 사람을 찾으시고 아빠 엄마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는 아빠 엄마를 통하여 이 땅에 온 거야. 네가 태어나서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의 울음소리, 너의 젖바는 소리, 걷고 뛰는 모습, 너는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어. 얘야, 모든 것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을 게 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언제나 우리가 네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언제나 오고 싶을 때 우리에게 오렴. 그러나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란다. 이게 동화의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정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정말 이 한국 부모의 교육열은 세상 어디다 내놔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지식과 도구에 관한 것들이에요.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속셈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발레 학원 다니고 수많은 학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어떤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라고 하면 시험지와 학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공부란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란 도구와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시작은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대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이고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도구와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거, 이건 기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도 체르니를 몇 번 치고 바이엘을 잘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피아노를 잘 다루는 도구를 아무리 가르쳐준다 해도 이 아이는 이 악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음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그거를 자녀들은 그 가치관을 보고 배우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술도 필요한 것이지 가치관이 잘못된 도구와 기술은 필요가 없는 건데 이 한국의 부모가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가치관의 교육인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는 교육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 뿐이죠. 그런데 이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걸 부모로부터 듣고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 위에 서게 될 때에 그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가치관을 먼저 세워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도구를 가르치는데 힘쓰면서 그걸 열심히 배우라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 부모도 많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어릴 땐 교회 잘 다녔는데 머리가 크더니만 교회도 안 가고 아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어릴 때 교회 잘 나갔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교회 가라 하면 역효과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또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아이가 잘 풀려나가지 않는 걸 보면서 아이의 불행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자식이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뿐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아이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짐은 무거운 것이지만 한없는 무게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기도하되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자녀를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를 누구로 이해하라고요? 손님으로.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귀한 손님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인데 이 개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아들,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자녀가 나의 손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부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네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입을 통해 나온 그 가르침을 가지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는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뭐라고요?
화살이다. 화살이 활시위에 먹인 다음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을 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잘 키워서 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칼릴 지브란의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원래의 생의 아들이며 딸, 그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결코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소유는 아니니라.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것이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활과 같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나가리니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도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또 다른 그들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그것을 믿고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을 쏘아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 중에 자식 키워 공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자식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맡기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기르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들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주어야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부모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누군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닮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접하는 기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소교회를 처음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가정을 붙드셔서
자녀에 대한 오해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화목한 가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선거에서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도자 없는 공백 상태에서 의견은 분열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지며 안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모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그 가치관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고 날아가야 할 곳으로 잘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